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예배로 인도하심을 받았고, 이 어려운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가 또 받고 느끼면서 오늘도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성도들이 모여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3일 동안 이 세상에서 지내면서 우리의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선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특별히 약속한 이 수요 예배 이 시간에 성도들이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의 능력이 없이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전형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망이 되시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크신 은혜로 택하심을 얻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신실하지 못했고 교만하고 사랑이 부족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말씀에만 주목하고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생명과 소망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인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옵시고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평안과 화목으로 연결시켜 주옵시고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섬김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변하고 여러 모양의 죄와 풍파가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교회 주일학교도 다시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구하고 애쓰는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진리로 온전히 깨닫게 하옵시며 주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유골에 있는 새로운 직분자 선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로 더 부흥하고 교회 학교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수요 예배의 설교 말씀은 우리 성도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또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주제로 삼고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고, 우리 성도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우리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대위임령이라고 알려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무엇을 생각합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위임령이니까, 명령이니까 이렇게 지켜야지.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교회 정체성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절 하반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것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안 되는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 그대로 오시지 왜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희생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몸,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 희생양으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명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승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안 보이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따로 개별된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생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인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물론 영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은 영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몸으로서 지체로서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본이 되고 저들을 어루만져주고 저들을 품을 수 있고 저들에게 섬길 수 있는 예수님으로 나타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교회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세상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고 우리끼리 예배만 드리고 우리끼리만 서로 잘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는 부족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으므로 이 세상에 나로서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위명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을 할 때에 예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한인교회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 몸으로 나타나는 교회에다가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내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삼위일체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이것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일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주님이시구나 라고 믿고 영접할 때 저들을 교회로 함께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세례를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은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입회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계속 들어와서 합류하는 것이 교회에 일어나야 될 증거이며 또 그것이 사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더 오래된 성도님들이나 더 많은 것을 아시는 성도님들이나 더 훌륭한 성도님들이나 그 누구든지 아무 차별 없이 함께 한 몸 이루어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십시다. 선교하십시다. 그것은 교회의 어떤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계속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직분자와 저와 같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교사가 해야 되는 일이며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심플하면서 또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신자가 오는데, 아직은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교회 한번 와보려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가 저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같은 한
공동체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저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 안내는 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집사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 직분자는 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아무 차별받지 않고 어떠한 특별한 좋지 않는 감정을 느끼지 않고 사랑으로 잘 같이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직분의 의무이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세례를 주라.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영입을 해라. 그것은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교회에서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요즘에 성경 공부하는 것이 더 훨씬 많습니다. 양적으로도 많고 질적으로 더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 성도님들은 옛날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셨고 더 많은 알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떤 분들은 이 국문도 겨우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옛날 우리가 찬송가를 보게 되면 악보 없이 옆으로 이렇게 써있는 그런 찬송가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찬송가 쓰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을 볼 뿐만 아니라 주석 성경도 보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가 있습니까? 무슨 성경, 무슨 공부, 제자 훈련 등등의 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르쳐서 지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 될 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지킨다고 한다면, 많이 아는데 지키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시대의 율법자들,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수요 예배 때 본 것처럼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대교회에다가 꾸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럴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본문에 분명히 사대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받았고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의 지킴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할 일 중에서 우리가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 나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정말로 사랑으로 품어서 한 공동체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어온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말씀의 배움의 목적이 지킴을 위하여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것을 꼭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아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 바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사역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말씀 사역입니다. 회당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또 회당에서 저희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특별하게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일날 대예배 또 교회에서 공예배를 우리가 따로 구분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영적인 교감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배만으로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배만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지킬 정도로 배우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3개월 동안 저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저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을 따로 불러서 2년 동안 두란노라는 그 지역에서 어떤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문헌에 의하면 옛날 그 서류 어떤 문서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오전 11시에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 2년 동안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핍박받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말씀을 배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선교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게 만들어서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적으로도 잘하고 질적으로도 잘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기 위하여 오늘 본문으로 본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명을 위하여 당시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는 있는데 선지자와 사도는 있습니까? 사도와 선지자가 있습니까? 어떤 교단에 보게 되면 지금도 사도가 있고 지금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가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를 세우지 않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이 성경 말씀이 아직도 다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에게 영감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끔 전하고 기록하는 자들이 사도요, 보냄받은 사도였고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66권으로 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직 성경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이것으로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그 말 뜻대로 우리가 혼돈하기가 쉬운데 성경에 보면 여러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원래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를 세운 것은 당시에 주님의 계시하신 말씀을 전파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역시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사전적으로 찾아보게 되면 사도, 보냄받은 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 그렇게 한다면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뜻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단어들이 교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자꾸 어떤 의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게 해서 보면 안 됩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원래 이 기록한 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주변에 여기 아르헨티나도 보니까 종종 그런 이 광고가 뜨는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 암흑의 사도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의 말을 듣기 위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어떤 또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전파하는 교사, 가르쳐 지키기 위하여 섬기는 목사,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직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의 의무, 선지자의 의무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와 선지자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12절 상반절을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주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 성도님들을 영적 인격을 성숙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순종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도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것을 헬라어 언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에이스 에르곤 디아코니아스, 여기서 좀 우리 귀에 익은 말이 아닙니까?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 귀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디아코노스 일을 할 수 있도록 디아코노스를 세우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을 집사로 세우는 것이 계급으로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옵션이 있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교회 역사가 너무 오래되면서 집사, 장로, 권사 등등 이 모든 직분들이 무슨 계급처럼 됐고 계급처럼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봉사의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의미하는 집사의 직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집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25일 날 우리가 직분자를 뽑게 됩니다. 우리가 손으로 뽑고 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뽑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사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스가랴를 본문으로 하여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5번째 환상을 봅니다.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은 성벽을 세워나가는데 방해를 받고 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1년, 2년, 3년, 17년이 지나가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들 낙심할 때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첫 번째 리더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의 능으로 너의 힘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노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등불과 기름으로 부어지고 양쪽에 감람나무 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 영의 능력으로 너는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직분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처럼 목사를 중심하여서 저를 중심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봉사를 섬길 때, 디아코니아를 섬길 때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세상에 비춰지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영광의 역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가정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내가 가서 가정으로 들어갈 때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고 편하게 쉬게 하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시간을 나누는 가정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따뜻한 어떤 쉼과 사랑의 공유함과 편안함이 없다고 한다면, 나눔이 없고 사람들이 서로 가정에 들어가면 괴롭기만 하고 외롭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물이 아무리 이쁘고 집이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집이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게 건물을 짓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꾸밀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거는 진정한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새로운 성도가 생겨나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새로운 신자나 오래된 신자나 한 세례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한 몸 되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가르치고 서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나 교사들의 중심으로 성도들이 이미 완성된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지킴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장성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참 힘듭니다. 어둡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것들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교회, 이 주님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더 영적으로 서서 더 주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터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성공과 심지어 실패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귀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를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함께 섬김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저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한 세례로 한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더 성숙하고 말씀을 더 잘 섬겨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귀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워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